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고 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그 유명한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한 그 사건을 또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그 코스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땅 유다 광야에 그 베드인 캠프라는 그 체험 장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광야 이 사막 같은 곳에 베두인 족속이라는 것은 그 목축업을 하는 양을 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그 베두인 족속을 캠프를 그 천막을 텐트 치고 사는 그 삶을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가서 낙타도 타고 뭐 이렇게 낙타로 돌고 그들이 먹는 음식도 먹고 이제 거기서 잠도 자고 하는 걸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캠프를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재밌었는데 음식 중에 마사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 긴 닭꼬치처럼 긴 꼬치에다가 닭을 이렇게 껴서 이렇게 기름기를 쫙 뺀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고요. 그 밑에는 약간 우리나라 볶음밥 같이 필리핀 쌀처럼 길고 긴 쌀로 해서 볶음밥처럼 먹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죠. 굉장히 맛도 있었고 즐거웠던 캠프였습니다. 근데 그때 선교사님께서 베두인 족속들의 어떤 풍습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베두인 족속은 뭐 양을 치고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뭐 1개월, 많게는 6개월까지 밖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음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잠잘 곳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보통 다른 이방인들, 나그네들이 오면 굉장히 잘 맞이해 준답니다. 그래서 막 성대하게 대접도 해주고, 만약에 그 마을에 나그네가 그냥 따로 어떤 곳에서 혼자 잠을 자거나 그러면 그 마을에서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수치스럽다고,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받지 못했다고. 왜 그러냐면 그들도 다른 곳에 갔을 때 자기들도 나그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마음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접한다고 합니다. 그런 전통이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나온 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이날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었는데 맞은편에 사람 세 분이 서 계신 거예요. 나그네구나. 그래서 막 달려간 거죠. 달려가서 영접하려고 막 몸을 땅에 굽히고, 내게 은혜를 입었으면 우리 집에 유하였다 가십시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해서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세요. 그리고 떡을 좀 가져올 테니까. 이 표현이 재밌어요. 마음을 상쾌하게. 제가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마음이 상쾌해져요. 상쾌한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이 종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막으로 급히 가서 아내 사라에게 고운 가루 세서, 이건 어떤 측정할 수 있는 단위가 없는데 학자들 간의 견해는 다르지만 1사는 약 12리터,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36리터. 엄청나게 많은 떡을 구웠던 것 같아요. 떡을 만들고 또 송아지를 잡고 엉긴 젖과 우유. 그러니까 이때 엉긴 젖은요 보통 왕들이 먹는 굉장히 값비싼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걸 막 요리해가지고 막 내놓는 거예요. 소도 잡고 송아지도 잡고. 진짜 대접을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접을 받던 중에 한 사람이 아니죠. 그들이 복수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갑자기 이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갑자기 아내 이름을 알고 어디 있냐 물어보는 게 좀 당황했겠죠. 그런데 뭔가 아브라함 눈치가 좀 빠르니까 뭔가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야기해 줍니다. 장막에 있나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준 말씀인데 라고 깨달은 순간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일단 사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겉으로 웃은 것도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어요. 아니 나도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고 우리 주인도 마찬가지인데 남편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런 즐거움이,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그런 기쁨이 나에게 있겠느냐라고 속으로 웃었는데 그거를 이 사람이 알아채고는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왜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느냐? 사라가 왜 웃으며 이러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그러면서 14절에서 드디어 정체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때 사라는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두려워서 부인하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저는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 청년 때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배꼽 접고 웃었어요. 와, 하나님은 진짜 확인사살을 하시는 분이네. 정말 개그를 하나님이 만드신 게 맞구나. 아니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제 높으신 분이고 좀 크신 분인데 굳이 그걸 확인사살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확인사살 시킵니다. 네가 아니다, 네가 웃었다.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앞장을 넘어가면 17장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 쓰고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그러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이 먼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라가 웃는 거죠. 이 사라의 웃음에는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먼저 아이 낳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안 해줬거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 몸 상태가 너무 아이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약간 피식, 정말 그럴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웃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레톨릭이 있어요. 수사학이라고 하죠. 레톨릭. 하나님이 좀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웃으니까 바로 1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너 지금 웃었잖아. 너 웃었지? 좀 뒤끝이 있어요. 네 아들 이름도 웃음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18절에 사라가 또 웃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들 이름은 너희 둘 다 지금 나를 비웃는 거지, 내 능력을 안 믿는 거지. 그래서 그냥 웃음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8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 없겠냐.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17장과 1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17장 위에 16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이 86세였어요. 굉장히 나이 많으신 분이죠. 그런데 17장으로 올 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돼요.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어요. 그때까지 아이를 주진 않았어요. 계속. 그런데 99세, 거의 어찌 보면 이제는 거의 아브라함도 포기했을 그 시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처음으로 여기서 공표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6절, 7절, 8절, 17장입니다. 언약을 계속해 줍니다. 후손에게 언약을 주고 또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는 9절부터는 그래서 그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해라. 그리고 할례를 다 통해서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종이나 모든 식구가 다 할례를 하죠. 할례가 끝난 다음에 즉 약속의 자녀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약속했지만 이제는 어느 때에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임재를 맞이하는 그 태도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 나그네로 영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극진히 영접을 했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드디어 구체적인 언약의 자손을 주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 나이와 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시며 생명을 창조하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17장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18장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사라도 굉장히 열국의 어머니, 아무튼 좋은 안주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믿음의 조상. 그러면 굉장히 멋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흠이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정말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오랫동안 테스트를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한 조급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말 전 여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이들의 연약함과 이들의 부족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신실하게 성취되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했는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얼마나 좀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연약한 점도 하갈을 통해서 그런 연약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셔서 약속을 다시 주시고 마음을 굳게 하시고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얻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 것 같으나 정확하다. 조금 더 다른 단어로 말하면 적확하다. 정확한 때 정확히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연약하면 계속 격려하고 고치시고 다 또 이렇게 어깨에 두드리면서 힘내 힘내 하면서 다시금 또 믿음을 굳게 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겠구나. 또 우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또 속한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이렇게 또 학교에서 이렇게 부족한 우리지만 아브라함보다 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성실한 하나님의 일들이 성실히 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많이 감격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더 좋은 축복의 통로가 또 구멍이 나고 좀 녹슬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좀 더 거룩해져야겠다는 그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자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지금 새해가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서 절망하고 나는 형편없어! 그러면서 혹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서 모면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느끼는 바, 말씀 속에서 느끼는 바가 있다면 오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